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두 구절만 같이 합독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4절 15절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두 구절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 두 구절이 이루어지기까지 야곱으로서는 세월이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 자칫 외삼촌에게 죽을 수도 있었고, 또한 더 나아가서 형에게 죽을 수도 있었고, 또한 딸 디나로 인해서 세겜 사람에게도 죽을 수 있는 세 번의 그런 죽음도 이렇게 넘어서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야곱이 20여 년 동안, 30여 년 동안 많은 그런 고생을 했고, 또한 죽음과 같은 고비를 넘기면서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이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 저와 여러분들도 평생 신앙생활에도 때로는 그 한 구절도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셔서라도 깨닫게 하셔서 그 한 구절, 그 한마디 뜻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야곱으로서도 이 오늘 두 말씀을 이룸에 있어서 그야말로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의 영적인 것도 이제 더 보게 되고, 가족의 영적인 문제도 처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부여받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그가 하였던 것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베델이라고 고백하기 전에 그 세 가지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지금 야곱이 베델 이렇게 고백하기에 앞서 그가 행하였던 것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돌기둥을 세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교회를 세우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28장에 가서 보면 야곱이 형의 축복권을, 장자권을 이렇게 취하고 난 다음에 도망가면서 이 베델 루스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먼저는 이제 야곱이 꿈에 하나님의 그 천사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를 바로 세워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야곱이 두 돌 기둥을 이렇게 세운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당이 교회는 예배당이 교회는 아닙니다. 이건 예배당이에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무리가 교회죠. 그러나 이제는 시대적으로 예배당이 있어야 교회도 이렇게 쉽게 세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렇게 돌기둥을 세웠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보면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영혼 구원 시키는 것. 그리고 이제 공동체적으로는 뭐냐? 교회 세우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 뭐냐?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회론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도 사실 몰랐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전에 이렇게 집회를 나가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기도해 주면서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어떤 교회에 문제 있는 두 패가 나눠져서 이렇게 교회가 있는 문제, 그 교회 집사님을 기도할 때는 너희들이 나를 2번 죽이지 말라는 거죠. 한 번 우리 죄값으로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고, 이제 또한 믿는 자의 무리가 교회인데, 주님의 몸인데, 그 교회를 짜게지게 한다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그때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가 나오면서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말로가 좋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저기나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조용히 차라리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지 제 자녀가 아닙니다. 저에게 맡겨준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영적으로나 더 성장할 수 없다고 한다면 더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을 잘 알아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론을 몰라서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악한 도구로 쓰임받냐 이 말이죠.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에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주님의 몸. 그래서 그 영적인 주님의 몸이 흩어지거나 그 교회가 무너질 때 성령은 대성통곡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꼭 짚고 넘어가십니다. 옛날에 우리가 기도원에 한번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큰 교회에서 40명을 데리고 나와서 개척했대요. 근데 희한하게 자기 교회가 40명이 되면 짜게지고 끝나요. 이 목사님으로서는 미칠 노릇이죠. 아무리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을 이렇게 두 동강 내놓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집사님을 기도할 때 너희들이 교회를 두 동강 내놓고 다시 합친다고 해서 합쳐지냐는 거죠. 사람물 두 동강 내놓고 아이고 잘못했다 합친다고 해서 합쳐지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을 죽이는 것은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도 용서를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권사님을 이렇게 기도해 줄 때도 알고 까부르라는 거죠. 알고.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느냐.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냐 이 말이죠. 어떤 교회는 또 보면 교회도 야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건건 교회가 뭔 일을 하고 목회자가 뭔 일을 하려면 이렇게 자꾸 태클을 걸고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직 있으면 어떤 집사님을 제가 기도해 줄 때도 네가 그렇게 교회에 불만이 많으면 네가 목회라는 거예요. 왜 네가 목회도 안 하면서 왜 이러쿵저러쿵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못하면 네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목사님 찾아가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그런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로 이렇게 왔을 때 저를 만나게 해줄 때 왜 만나게 해주는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세우든지, 하나는 아니면 자꾸 치유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게 위해서. 그래서 조아님들은 교회 세우는데 앞장서고 우리가 교회를 좀 잘 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예수님 박해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럼 누구를 박해를 했어요? 아주 교회를 적대시했거든요. 얼마나 열심히였으면 저 먼 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정도로.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이 변화가 되어지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걸 자기가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박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을 박해했다 그럽니다. 참 하나님도 어떨 때 보면 이 역설적이거든요. 교회를 대적하고 누구보다도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교회를 대적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깨트리셔서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게 하십니다. 역설적인 것이 많아요. 어떤 장로님이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목사님을 힘들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아들을 목회자 세워가지고 자기보다도 훨씬 센 장로님을 그 아들 목사한테 붙여줬대요. 나중에야 이 장로님이 그걸 깨닫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언들 때는 뒤집어 봐야 돼. 보세요.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이제 제가 이렇게 영적인 측면에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많았었어요. 초대교회 때. 근데 땅을 팔아서 그래도 헌금 드릴 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깨지면 멋지게 쓰임받을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깨지지 않으니까 결국 반대로 가잖아요. 초대교회고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땅 팔아서 헌금을 많이 하면 좌지우지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3시간 차이로 부부를 죽이잖아요. 가롯 유다 그 12명 중에 그래도 도움교회를 맡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은 어부 출신이거든요. 어부 출신이 많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나를 팔자가 누구인가도 이렇게 가르쳐줘도 내니까 하면서도 몰랐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선하게 쓰임받느냐 악하게 쓰임받느냐, 제가 이렇게 집회 가서 보면 꼭 두 부류만 보여요. 그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야곱이 그렇게 숱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고생을 해서라도 그를 깨뜨려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잘 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합당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뭘 우리가 이루어야 하냐면 내가 먼저 교회, 성전이 되어져야 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야 하는데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성전 되어져야 교회 세웁니다. 내가 성전이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지만 성전은 세울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좋아하는데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이 나를 성전 삼은 그런 성전이 되어져야,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교회 세우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고 교회고 나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교회 세우도록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잘 보세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 잘 보세요.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 이거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멸하시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근데 저기서 더럽히면 이 말이 뭐냐면 타락.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개인적으로도 내 마음이 타락하면, 내 마음이 부패하면, 내 마음이 파멸되어지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뭐 은혜 하면서 무조건 넘어가는데 그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마귀 역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구별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구별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먼저 내가 성전 되어져야 교회도 제대로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나가서 보세요. 끼리끼리 문화가 있잖아요. 도둑놈은 꼭 도둑놈끼리 어울립니다. 어쩌면 그렇게 뭐 대화를 오래 안 해도요, 통해요.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은 신기해요. 모이라고 안 해도 잘 모여집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끼리.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험상 기도도 해줘 보면 교회론을 가지고 기도 나올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무대에서 놀아야 되는데 관객 역할을 한다고 하고, 기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썩가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슨 복을 달라고 했냐 이 말이죠. 그 어떤 젊은 목사님이 자기는 시퍼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조화님들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성전을 더럽히고 그러봐요. 괘씸합니다. 의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적인 걸 잘하고 영분별을 잘하고 우리가 성전을 이루게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 즉 교회가 되어져야 공동체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어요. 야곱이 깨지고 이 교회를 세우니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어요. 제가 이렇게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기도를 해주다 보면요,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한 사람 자녀를 통해서 보면 목회자도 세우시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우리 힘들지만 그러나 그만큼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영적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기도를 해야 돼. 기도. 그러니까 야곱도 도망갈 때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 걸 보고 두렵도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요, 시키지 않아도 교회 세우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 신앙, 내 문제나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이제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보세요. 야곱도 막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도 해결해 주시면 뭐 엘로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베델, 베델의 하나님. 그건 뭐냐면 전부 자기를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베델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한 나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 적어도 하나님을 위한 내가 돼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나를 위한 하나님만 찾고 가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해서 영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뭐라고 그랬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저 말씀이 1차적으로는 내가 성전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천국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된 사람이 성전 세워요. 좌석은 이렇게 꼭 쇳가루만 달라붙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 되어져야 우리가 교회에도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은 평신도로서 최고의 복이 뭐냐면요, 교회 건축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 교회 세우는 거, 그게 최고의 복이더라고요. 평신도로서.
저희 이제 그 큰 매형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인데 교회를 지라는 사명을 주셨거든요. 이렇게 사역을. 근데 현실적으로 한국에다가는 못 세우니까 필리핀에다 하나 세웠대요. 그래서 필리핀은 필리핀이고 한국에다 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1년에 우리 한국교회도 3,000교회가 문을 닫는데요. 그건 예수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예수가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들이 죽어나가잖아요. 아들 영적으로 보면 독생자인 예수가 죽어나가.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이 교회 문제에 걸려들면 하나님은 꼭 짚고 넘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워야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처럼 우리가 걸림돌이 되고 교회의 방해꾼이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일꾼 돼야 돼요. 일꾼. 근데 제가 이제 목회도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치유시키시고 교회를 세우려고 말씀을 주면 꼭 반대급부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마귀가 신기해요. 그게.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도 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베드로가 저때 당시에는 제일 먼저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았어.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 엘리야, 선지 주장의 하나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확실하게 알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기름 부으러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신앙 고백함에 있어서 조아린데 신앙 고백이 자주 나와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내가 복을 받아요. 근데 이제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잖아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니까 자꾸 16절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요. 이미 베드로가 다 고백했어요. 이미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날마다 오신다고 한다면 물론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니십니다. 내일 또 우리 어머니십니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 신앙 고백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데 저도 이렇게 해보면 신앙 고백은 교회 세우는 것과 꼭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구나. 아, 주님은 이런 주님이시구나 해서 내가 깨달은 걸 통해서 자꾸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속 봅니다. 잘 보세요.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숱하게 저 설교 들었지만 영적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 19절 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천주교가 저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베드로가 뭐 교황처럼 그렇게 했는데 일대 교황은 아니에요. 신앙 고백하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큰 교회가 됐든 적은 교회가 됐든 이런 사람들 몇 사람만 있으면 교회 세워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마귀의 목적이 뭐냐면 교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성전이 되어지면 감히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도 마귀가 틈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되면 내가 음부의 권세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자꾸 성전이 되어져서 공동체 교회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집사님이 한 분이 자꾸 저를 컨트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맞은 건 이렇게 해주고 계속 뭐 전화해서 목사님 이런 것은 이렇게 하고 이런 것. 내가 어느 날부터는 아니 뭐야 목회는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뭐 집사님.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내가 잘 이렇게
안 따라줬어요. 그때부터 자꾸 이제 공격이 들어오더만. 내가 지금까지 그런 기도 안 했는데 딱 그때 한 번 했어요. 하나님 내보내주세요. 나보고 훈련용이다 그러더라고. 7년 딱 훈련시키고 나가더라고.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눈여겨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히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거 꽉 쥐고 안 풀어줍니다. 우리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 성령께서 이 소리 저 소리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보고 판단하고 따지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아니 누구는 들을 수 있고 누구는 못 듣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들으면 정확하게 가르마가 타지잖아요. 예? 가르마가 타지는데 뭐 우리가 찌그락찌그락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교회를 죽이는 겁니다. 요즘 보세요. 우리 한국계 큰 교회들도 막 두 쪽이 나가지고 난리잖아요. 막 바리케이트 쳐놓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옳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귀 역사에 걸려들고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귀 역사에 걸렸네. 그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살인자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교회는 나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합의하에 좋은 의도하에 우리가 개척을 합시다 이렇게 하면 몰라도 나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지방에도 40개가 넘으니까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런 교회 우리나라 장로교회가 갈라질 때 유교가 났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사건이 날 때 교단이 또 갈라지고 그래요. 이게 교회 갈라지는 것 좋은 현상 아니에요. 교파가 많이 생기는 것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예? 천주교가 왜 힘이 있어요? 안 나눠지잖아요. 하나니까. 참 우리 기독교가 너무 힘이 없다. 예? 우리 큰교회 목사님들도 보세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정부가 자꾸 교회를 이렇게 해도 뭘 말을 못 하잖아. 우리 같은 사람이 떠들어봐야 뭐 몇 개기나 하겠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 내가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간다니까요. 옛날에 금요일 날 그 집사님 한 분이 마귀 역사로 인해서 마귀가 막 떠나가니까 그 집사님도 급하니까 막 옆에 권사님한테 나가라고 그랬다잖아. 근데 우리 교회는 안 다니는데 기도를 많이 해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집사님 왜 그렇게 했냐고, 음부로 들어가라고 기도하지. 우리 교회에 새벽기도 나오는 권사님이에요. 금요일 왔는데 그리 나가라고 하니까 급하니까 그랬더니 기도를 많이 하니까 못 들어갔다. 마귀가 알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제 천국 열쇠가 기도인 줄 알았는데 주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 마음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을 수 있고, 마귀 역사가 아무리 있어도 흔들어대도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말씀, 신앙 고백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도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이나 새벽 때 이렇게 기도하면 분명히 조화님들이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근데 조화님들이 그 말씀을 받는데, 그래서 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굳이 애쓰고 노력하고 안 해도 하나님의 하시면 쉬운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거든. 돈 버는 것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네? 내가 아무리 돈 벌어도 문제 돼봐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지혜도 주고 명철도 주시고 그러면 자녀들도 대학 가서 장학금 타면 되지. 내가 돈 벌어서 막 저축해놨다가 막 등록금 내려고 하지 말고.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뭐 그러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도둑질도 좀 손발이 맞아야지. 그렇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서 적어도 이제 내가 성전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교회를 세워야 할 것뿐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요, 기도해 주다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뭐 일부러 막 그런 게 아니라. 기둥을 세우고,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세 가지. 첫째는 우리가 기도로 세워야 돼. 두 번째로는 몸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 몸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조합들이 봉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를 하세요. 그게 복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도 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조화님의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권사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 교회에서는 안수집사 세우려면 안수집사 될 사람들을 땅바닥에 가서 혀로 핥을 정도로 그렇게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훈련 잘 시킨다고 그랬어. 가서 화장실이라도 혀로 닦을 정도로 그래야 안수집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혓바닥이 아니라 날마다 토요일마다 와서 화장실 청소라고 그래도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는 안수집사 장로 세우려면 목사님이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본다고 하잖아요. 새벽 2시에도 장로 집사님 지금 급합니까 교회로. 두만 안고 나오는 사람을 세운대요. 일리 있어요. 꼼지락 또 뭐 에이 목사님 또 뭐 그러니까 왜 이쪽에서 통하면 다른 것도 다 통하거든. 자, 다시 봅니다. 저들이 이렇게 이제 그래서 말씀을 좋아하는데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모르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받고 보면 말씀이 틀림없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66권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해답이. 그러므로 좋아했는데 자꾸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 이 말이에요. 구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아하는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오라면 와야 할 거 아니에요. 네가 봉사라면 봉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고 하면서 움직일 때는 내가 주인 되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잘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저런 말씀을 이제 거꾸로 해석해 보여요. 자, 조합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면 누가 와서 또 영광 받게 해요? 마귀가 영광. 마귀 영광은 뭐예요? 자꾸 교회 무너지게 하고 신앙 무너지게 하고 이렇게 막 마귀는 춤을 추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도 보면 마귀 새끼가 이 부부간에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자, 밑에서 양쪽 부부 마음에다가 불을 붙이더라고. 여기서 말을 한마디 하면 이쪽, 이제 마귀가 이쪽에, 야, 더 세게 말해, 세게. 그 세게 말해. 또 그럼 이쪽에 불 딱 붙여놓고 불 붙으면 쏙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마귀 터전이 그렇게 더 되는 거예요, 자꾸. 끊임없이 그렇게 갑니다. 마귀가 공격하면. 그러니까 우리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에도 보면요. 처음에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마음이 구원받고 육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영혼은 구원받는데 우리 몸에 죄가 있으면 아직 구원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가지고도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보혈을 우리가 이마, 눈, 입술, 마음, 막 손 발라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마귀가 터전 잡고 있어요. 몸을.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이고 본 것이에요. 저한테 때로는 피곤하다.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어려서부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얽혀있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그렇게 하고 그럽니다.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일하고 어떤 걸 해도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왜 못해요.
그만큼 우리 몸 안에 힘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좋았는데 몸도 뛰어도 다른 박자라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저보다도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나보다 안 피곤해야 돼. 아멘들 안 해. 그만큼 젊으니까. 근데 이게 젊음 갖고 돼요?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몸도 가벼워야 돼요. 주야장창해도 몸이 안 피곤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몸을 놓고는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몸을 놓고도 기도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몸이 건강해야 되고 또 생활하기에 좀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적으로도 해결이 되어져야 되겠더라고요. 계속 봅니다. 값으로 산 것이니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거예요. 주님 거.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이 먼저고 교회가 먼저예요. 사실. 요즘 이제 자꾸 우리 기독교에도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하는데 이제 욕 안 하던 거랑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정확하게 보면 교회가 먼저예요. 가정은 없어져도 교회는 세워지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자꾸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받아서 가정에 가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 대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로 있었을 때 그 집사님이 나는 그때 처음 알았네요. 혀암이라고 하죠. 설암 그러죠. 혀에도 암이 생기더라고. 이 집사님이 뭐 멀쩡하고 이렇게 잘 걸어다니고 막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마다 좀 와서 봉사하기를 원해서 토요일 날 또 우리 청년들이 모이고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오셔서 자꾸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자꾸 와서 우리가 몸으로 봉사하면 분명히 건강에 복이 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와서 평일날도 출근하듯이 교회 와서 막 저도 할 거 있으면 저도 이제 일복이 많은 사람이라 교회 오면 왜 이렇게 할 것이 많은지 몰라. 자잘한 것, 눈에 안 보이는 것. 근데 그걸 느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와서 좀 봉사를 하는데 나중에는 성질을 내더라고. 그러더만 결국 얼마 안 있다, 며칠 얼마 안 있다 죽었어요. 좀 너무나 안타깝더라. 하나님의 어떤 때와 기회를 주셔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조바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아픈 사람한테 뭐 때문에 봉사를 하라고 그래요? 이럴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마귀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려고 하면요, 어려울 때 때문에 더 헌신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설적인 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는 해석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갭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때로는 내 말이라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분명히 은혜를 주심에 있어서 그냥 주실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도 근거에 의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따지더라도 내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갖고 들이대고 달라드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꼭 말씀해 주십니다. 왜? 확실하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를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 아주 깐깐했어요. 보통이 아니에요. 아주 그 시간만 되면 우리가 두려웠어요. 구약 이렇게 배우는데 가만히 안 둡니다. 막 숙제도 안 오면 가만히 안 두고 시험도 잘못 보면 그냥 뭐 얄짤없어 F 처리해버리고 막. 근데 그 교수님이 위암에 걸렸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서 배웠던 우리 목사님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도 대단하죠. 우리 선배들이, 교수님 죽으시더라도 다 교회 가서 죽으셔요. 가지고 힘도 없고 그런 교수님을 교회에다 갖다 땜에다 놨어요. 교수님 죽어도 여기서 주십시오. 그러면 영광이라도 됩니다. 네?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그 믿음도 보시고요, 살려주셨어요. 암에서 치유받았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더만. 얼마나 그 뒤로부터는 유들유들하고 온유하신지, 수업을 하도 막 다 어지간하면 만점 주고
그래서 조함들도 야곱처럼 돼지들은 않다도 돼지 때로는 혼나봐야 뭔가 좀 알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 조함들이 나불나불한 거 아직 덜 깨져서 그래요.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더만 교수하고 은퇴하시고도 목회하신다고 목회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여러분들도 놀더라도 교회 와서 놀으라는 거요. 돈 들어가요. 밥값 들어가. 쌀 사고 오려면. 나도 어떤 면에서 믿지는 장사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교회 와서 잠을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고, 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권사님이 주무시네. 권사님 왜 이렇게 잠만 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와서 자야지 어디서 자냐고. 그만큼 하나님의 이 교회에 대해서 애착이, 그래서 저도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론을 이렇게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에 애착이 계시고, 군대 보냈을 때 자식이 1000명이 있어도 내 자식은 딱 보듯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곳이 교회더라고. 교회.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대 때로는 아무리 죄를 짓고 타락해도 하나님은 어찌하더라도 살려서 세워보려고 하시. 계속 그렇게도 안 되는데도 계속 그다음에 나가 이 자식아 한 방에 나가 떨어질 수 있다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교회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교회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어찌하든가 우리 교회가 단독 건물이라도 세워놔서 교회가 이렇게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 소망이에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도 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 미친 사람이요? 당대 최고 상위 1%에 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저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렇게 죽으셨어요. 근데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조언이 자꾸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해서 남들이 안 가져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건 내가 가져올 수. 할렐루야. 이게 아무나 하냐고요. 육신적인 사람은 못하죠. 그냥 육신적인 사람은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복을 못 받는데, 이렇게 내가 깨어있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저도 전도사 시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제일 먼저 체험한 게 뭐냐면, 교회만 오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큰 것이 됐든 작은 것이 됐든, 그게 막 내가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막 나무 이렇게 막 좋은 데 있으면 밀려 막 나무 숨겨놓고 나만 이렇게 하듯이, 좀 더 지혜가 있으면 교회 와서도 이렇게 땀쏙 내 것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널려 있어도 안 가지가. 받고만 가지 내 것으로 안 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냐.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전. 그러니까 주님 교회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내게 채운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막 눈알도 팔아서 교회 세우려고 하는데 요즘은 아니요. 눈알도 빼가려고 그래. 그래서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서 고난을 내게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대적했던 사도 바울이 깨져서 뒤집어지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잖아요. 순교. 영적 비밀을 알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을 이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큰 교회로 가더라고요.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1명 모여도 주님 몸, 100명 모여도 주님 몸, 1000명 모여도 주님 몸이다. 내가 너를 그 교회에 적은 교회에 보내서 기둥처럼 쓰려고 하는데 너는 거기 가서 썩가래 역할을 하냐고. 집 지면 옛날에 이렇게 썩가래 있잖아요. 지붕 오는데. 기둥 역할을 했는데 썩가래 역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만 세워도 왔는데 요즘들은요, 다 성도들도 야가가지고 큰 교회만 갑니다.
작은 교회 안 가려고요. 저도 여러분들 참 존경스러워요. 안 따라줄 땐 밉고. 그러니까 그걸 몰라. 근데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러냐. 벌써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자꾸 큰 교회 위주로 갈 겁니다. 작은 교회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문 닫는. 교회가 지금, 저번에 우리 목사님도 오는데, 이 목사님, 대전에도 우리 침례교회도 큰 교회, 작은 교회들이 지금 많이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이렇게 무너지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적은 교회에서 내가 기둥 역할을 하면 복이잖아요. 그 영적인 원리를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0절도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 오고 마귀가 공격해도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오히려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의 멸류관. 조아님들이 이 땅에서도 복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멸류관 받아드는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도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은사를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세우시는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세 가지예요. 12절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조금들 온전하기 위해서 그렇다. 두 번째로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들 봉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봉사해야 된다니까요. 봉사 안 하면 안 돼요. 빨리 가실 수가 있어. 아니, 성전돼 갖고 뭐예요? 탱자 놀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은 자식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다 복을 주세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요. 그 부모들이 그렇게 교회에 세워보려고 한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식들이 잘 됐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자녀는 그 집사인데 건축 설계사 하는데 오죽 있으면 성령께서 너는 선만 이렇게 그어도 돈이 몇십억, 100억대까지 벌었답니다. 그 집사가, 젊은 집사가. 건축 그 설계사였고 그렇게 못 벌어요. 근데 교회 와서는 이러고 있더라고. 이것도 성령께서 너 교회 오면 열중샷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네 거 걷어갔다. 100억 부도가 났대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와, 너무 아까워요. 그 큰아들은 뭐 오케이 저축은 게 아주 그 여자 집사님이 자기 오빠가 이렇게 이제 감옥에 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이름을 딱 대는데 아주 명석하다고 하면서 샤프하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맞아요. 우리 오빠가요 머리가 샥 서울대 나왔대요. 그리고 그 저축은행 부사장으로 들어갔는데 휘말려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버렸대요. 그 자녀들이 다 망. 이 여자 집사님도 벤츠 타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니네들이 잘나서 복조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부모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부모인 사람들이 해놓은 거 보면 기초공사더라고. 부모가 기초공사는 땅이 안 보이잖아요, 건물이. 기초공사는 자녀들이 거기다 잘 세우면 되는데 또 낱낱이 못 세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맞고 품어야 돼. 기초공사도 오고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급해. 예? 믿음의 배경도 얼마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맞고 품자요. 언젠가 맞고 품으면 끝이 올 날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요즘도 이제 급해갖고 당대래요. 야곱은 3대째잖아요. 3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하나님 요즘도 급해지니까 당대. 그래서 저렇게 교회를 세우고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와 이름대 해야 할 일이 뭐냐? 빌립보서 3장 3절 보세요.
빌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라. 뭘로 봉사하라고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꼭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다가 힘드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내가 요즘 힘듭니다. 아이, 막 옆에다 대고 나 못해. 내년에 못해. 나 이거 봉사 못하겠어. 청소 못하겠어. 어? 토요일날 밥 하는 거 못하겠어. 내 안에서 의분이 팍 올라온다. 봉사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귀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꼭 그렇게 반대로 간다 이 말이죠. 반대로 가게.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 내가 일하는 거 진짜 남이 바꿔가질까 봐서 막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조금더 서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응? 아까 우리 이제 권사님이 막 회개한다고 하는데 뭐 나이가 드니까 이제 어려운데 성령께 나이가 얼마나 되냐? 어? 70이냐? 80이냐? 네. 한참 일해야 할 때인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은혜 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자면 마귀도 반대로 가. 보세요. 내가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기도를 하면요. 나이 들어서 70, 80 먹어서 멀쩡하시려면 봉사하셔요. 그때 아파갖고 아이고 목사님 오셔야니까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저축해 놓은 거잖아요. 예? 우리 권사님들 만약에 나이 드셔서 집안에 누워있고 아프고 그러다 그래봐. 빨리 가라고 할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마귀도 자꾸 우리 육체를 통해서 그렇게 봉사 못하게 하고 자꾸 더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게을르게 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조함들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언젠가 조함들이 이렇게 귀에 두니까 그 군뱅이가 뒹굴뒹굴 하잖아요. 조함들이 그런 거 영적으로 그러더라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말씀에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조원들에게 뭐 여러 가지 은혜도 주셨지만 또 한 가지 은사, 한 가지 이상은 다 은사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들 나는 못해 시간이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한 가지라도 아니면 주일날이라도 와서 한 가지 은사를 다 주셨으니까 보세요. 그러면서 선한 청지기 같이 저기서는 서로 봉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봉사도 중요해요. 김 집사는 가만히 있고 그러면 나만 해야 되냐? 성질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서로 자꾸 앞장서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내가 벌떼 목회 신방도 막 어디 아프다 하면 막 같이 가서 막 해주고 아유 우리 교회는 갈 때마다 봉투 줘야 되고 너를 위해서 그래 하나님은 너 안 아프기 위해서 할렐루야. 다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요. 서로 봉사라는 거예요. 서로 성령을 따라서 봉사하고 서로 봉사하고 그래서 뭔 교회 일이라고 막 내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뒤로 빠질까 미꾸라지 은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쏙쏙 빠지면 하나님 거기다 소금 뿌려버려. 여러분 미꾸라지 추어탕 끓일 때 어떻게 얹으세요? 소금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미끄러운 거기가 싹 없어집니다.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안 찔려야 되는데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놔두고 오는 소리 같네. 살리려고 그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렇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말하는. 그러니까 말도 우리가 잘 가려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성령을 통해 내 힘으로는 지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봉사하려고 하면 나중에 꼭 가서 시험 들고 딴말 나오게 돼 있어요. 힘으로 하라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그러니까 잘 보세요. 조함들이 성령을 따라 봉사하면 내가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 영광은 분명히 복이 따라온다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뜻을 이루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죽었냐 끝이다 아니고 부활시키셔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고.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때로 내가 힘들 때 봉사하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설적인 법칙, 이런 비밀의 법칙을 자꾸 성령을 통해서 알아갈 때 내가 죽도록 충성해도 힘들지 않고. 왜? 그보다 훨씬 큰 대가가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저와 여러분들 그냥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도 오죽했으면 니네들 것 달라고 하면 더럽고 치사하다 별소리 다 하니까 내 것 갖고 내가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주셔서 하나님 것 갖고 하나님이 달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대로 봉사하고 말로 까먹어. 우리는 대로 봉사해서 말로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큰 걸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심어놓기는 작게 심어놓고 까먹기는 그냥 맨날 더 큰 것으로 까먹어버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냐고요. 그래서 교회론이 좋고, 저도 이거 사실 몰랐는데 하나님이 왜 야곱을 이렇게 30년 동안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이렇게 이 두 줄 오늘 돌을 세우고 기름 붓고 전제물을 붓고 베델이라고 하였던가, 하나님이 교회 세우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어나가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싶은 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보게 합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이 다 복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알고 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보면 마귀가 자꾸 쏘삭거려서 손해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때로는 뭐 어떤 봉사 헌신도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몫을 조금씩 집어넣어서 봉사하라고 제가 주일날 밥하는 것도 일부러 다 안 주고 토요일날 밥하는 것도 제가 다 안 주고 그런 거예요. 왜? 내가 거기에 실어져서,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도 그런 것도 다 성령께서 말씀해 줄 때 금요일날 설교했잖아요. 저번에. 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작은 걸 통해서라도 근거를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근거를 통해서 네가 이렇게 심었냐? 하나님은 그냥 복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찌하든가 좋아하는데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자꾸 심어놓고 자꾸 몸으로 봉사해놓고, 그래서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 단지 예수 믿고 천국 보내기 위해서만 아니라 이 땅에 이제 교회인 주님의 몸을 세우시도록 우리에게 은혜도 은사도 축복도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가 교회론을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은혜와 은사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은 어찌하든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우는 사자같이 공격한다고 하였는데, 성령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여 값주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